사람들은 누구나 인격적인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제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몇몇 분들은 제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좀 강하게 비판을 하면 습관적으로 빨갱이니 좌파니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언어들은 과거 냉전 시대에 자신과 생각이 나는 사람들을 함부로 규정하고 또한 낙인 찍기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굉장히 극우적인 이데올로기를 추종하거나 아니면 파시스트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향해서 극우 그리스도인이니 기독교 파시스트니 라고 또 비판을 하면 그분들은 저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자신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르다. 정치적으로 말하는 거랑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또 다르다. 비록 자신의 이야기가 좀 극단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인격과 개인적인 인격은 다르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아시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나 아니면 환경,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인간을 너무 미워해도 괜찮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은 너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사적 영역에서 나오는 말과 공적 영역에서 나오는 말이 물론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반대이거나 모순적이거나 아이러니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가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한 인격, 그래서 나타나는 가식이나 아니면 이중인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상하게 목사님들 중에 참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인 존재라고 평가받고 싶다면, 아니 사회적으로 표현하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자신의 인격이 평가받는 것이 싫다면 본인도 다른 사람의 사회적 발언이나 정치적 발언 혹은 한두 마디로써 쉽게 빨갱이니 좌파니 하면서 낙인 찍기를 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본인은 극우 정치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말들을 하고 파시스트를 동조하는 말들을 하면서 극우 기독교인이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인 존재로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일 뿐입니다. 오히려 부족한 인격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인격적인 존재라고 인정해달라고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것은 가식이 아니면 우월적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억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필요한 방식대로 인격적인 것과 정의로운 것을 규정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 속에서 중요한 개념들은 성경을 통하여 정립되어야 됩니다. 사랑, 정의, 공의, 자비, 인내, 소망, 이러한 다양한 용어들은
그저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이해되어 준 방식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고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공의와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공의와 정의를 굉장히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니까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억압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결단과 그 다음에 차가움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그렇게 차갑거나 날카로운 부분만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 이후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이사야 42장 말씀은 그 어떤 구약의 말씀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42장에 나오는 이 구원자의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사야서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위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42장의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사회적인 엘리트층과 사회적인 지배계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구원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시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42장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루트기 혹은 이전의 사회적 질서 속에서 고통받고 눈물 흘리던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말씀 속에 그 구원자의 모습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 라고 하면서 그냥 기쁘게 말씀을 쭉 읽어 넘기지만 한 절 한 절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42장 1절을 볼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푸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미래의 메시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분이며 성령으로 충만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방을 향하여 정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방을 향하여 정의를 선포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정의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힘있는 자들의 정의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그것이 정의라고 말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방식의 판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시면 이방을 향하여 정의를 선포합니다.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보십시오.
세상에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외치는 사람들은 정의를 맺히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된 것처럼 큰 목소리로 떠들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정의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법부입니다. 검찰이죠. 물론 사법적인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뢰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가진 권력을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이죠. 검사들 중에서 몇 명이나 저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까? 대부분은 좋은 머리로, 그래서 사법시험을 봐서, 그래서 검사가 되고,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사법부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죠. 검사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판사나 변호사들도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법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것일까요? 아니,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대로 한국의 사법 정의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어쩌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처럼 그저 사법권이라고 하는 것이 더 높은 권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밖에 되지 않는 것이 많은 한국 국민들이 바라보는 검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자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것처럼 떠들썩하게 정의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42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란 상한 갈대와 같은 이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방을 향해 정의를 선포하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방을 향하여 정의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 말은 여기서 말하는 이방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선포되어지고 따뜻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말은 이방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권력자들의 정의입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정의란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의라면, 이방의 정의는 권력자들과 돈 있는 사람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또 그들의 이해관계를 지켜주는 정의인 것이죠.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그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결국 하나님의 정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는
따뜻한 정의,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위한 정의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하나님의 때에 권력자들과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떠들썩하게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선포되어지는 정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의 교회들은 어떤 정의를 이 땅에 선포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정의를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수없이 많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한국교회는 21세기 들어서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권리를 지키며 그들을 위해서 정의를 선포하기보다는 권력층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부와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지위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해 주면서 떠들썩하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선포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이사야 어디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고통을 만들고 이 땅에서 타인을 억압하며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부자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2장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와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속에서 그 심판은 결국 권력자들과 부유한 자들,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타인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향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교회, 21세기 한국교회는 공의를 이야기하면서, 정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만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권리를 무시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세상의 기득권과 결탁하여 많은 이익을 누리는 왜곡되어진 종교 집단의 한 단면일 뿐인 것이죠. 앞으로 대선 레이스가 남아 있습니다. 또 여러 교회들에서 과거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보다는 자신들의 교회에 유리한 방식대로 또는 지금 한국교회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좋은 방식으로 대선 후보를 뽑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통령이 어떤 정치를 펼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과거에 한국교회에서 늘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특정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니까 뽑아야 된다. 총선 때는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이 이번에 출마했으니까 뽑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대놓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기보다는 아멘으로 화답했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극우화되었고 한국교회가 수없이 많은 기득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한국교회가 더 좋아지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교회가 잘 되고 대형교회가 잘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먹칠을 당했고 그리스도인은 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권리를 지키며 그들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기보다는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기득권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해 주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언제까지 종교 지도자가 이 사람 뽑으라 그러면 이 사람 뽑고 저 사람 뽑으라 하면 저 사람 뽑겠습니까? 정치의 권력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면서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 상한 갈대와 같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그들 위해서 구원을 베푼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수고가 그런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건물 짓고 목사님 좋은 집, 좋은 차 많이 월급 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쾌적한 가운데서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한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 드려지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헌금이란 그 헌금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이웃들과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목사님 월급 많이 주고 좋은 차에 목회비 많이 준다고 해서 그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쾌적한 가운데서 예배 잘 드리고 편안하게 예배 드리라고 건물 100억, 200억, 몇천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건물 짓는다고 헌금하는데 제발 좀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 돈 있으면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돕는 데 쓰십시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 월급 그 교회 유지는 어떻게 하나요? 교회 회비를 내면 되죠. 교인 회비를. 11조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닙니다. 구약의 잘못된 방식을 지금도 써먹는 굉장히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 식으로 신약에 사용될 수 없는 그러한 구약의 이야기들을 가져오기보다는 차라리 서구처럼 교인 회비를 내면 되지 않습니까? 한 달에 얼마, 일주일에 얼마씩 정해서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월급 드릴 수 있도록 사례비 드릴 수 있도록 교인 회비나 교인 헌금을 내면 되죠. 그걸 왜 11조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합니까? 그렇게 교인 회비나 헌금을 내고 그 돈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그 돈으로 목사님들 사례비 드리고 그리고 주일에 드리는 헌금은 이 땅의 사회학자들과 소수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처럼 조직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조직 가지고 그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돌아가면서 돌보고 구제하면 교회가 건물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 짓지 않아도 그 지역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 칭송합니다. 헌금 열심히 내가지고 좋은 점심 교회에서 먹고 좋은 의자 위에서 예배 드리고 삐까뻔쩍한 조명 아래서 설교 들으니까 그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이 결국에는 목사님들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 그리고 건물에 투자된다면 그 마음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종교 집단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이나 다른 이방 종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이 땅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도울 때 그것이 곧 예수님을 돕는 것이다라는 그 가르침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이제 한국 교회가 그 수없이 많은 인력과 그 다음에 자본을 가지고 종교 재벌로서 변질될 것이 아니라 왜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사용되지 못하나요? 좀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 많은 인력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단들이나 맨날 그런 짓 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종교 집단에서 그런 걸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이단들이 문제를 생기면 교회부터 욕하지 않습니까? 당장 교인 회비 이상하고 교인 헌금이라는 게 낯설다면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 속에서 30%는 직접적으로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돕는 사람들을 후원하십시오. 채 1, 2%도 안 되는 그 돈을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메시아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을 향하여 정의를 선포한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하나님의 정의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러한 정의라고 믿는다면,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돕고 위로하며 그리고 함께하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우리의 헌금이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대형 교회라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사용되는 헌금이 그 헌금 중에 몇 프로나 사회약자들과 소수자들을 위해서 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당회나 어떤 상위 기구에서 목사님들 좋은 차 빼드리고, 목사님들 사람이 좀 더 드리고, 목사님 좋은 집에 살게 해드리고, 아니 성도들 더 좋은 음식 먹이기 위해서 헌금 더 내라, 또 건물 더 짓기 위해서 헌금 더 내라고 만약에 강요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제발 부탁인데 그런 교회를 떠나십시오. 담임 목사님 잘 되기를 바라고 교회 건물 열심히 짓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전부 다라면 그것은 적어도 기독교 공동체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 팔고 하나님 팔아서 먹고 사는 종교 재벌이 될 수는 있어도 결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 내고 거기서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헌금을 받으실 것 같으십니까? 제발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금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전부는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당 부분은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돈이 없으면 노력으로 함께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성적 소수자들과 또 이슬람과 같은 종교적 소수자들,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멸시받고 있는 사회적 빈곤층들을 향해서 돈을 도울 수 없다면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현장에 나아가서 연대하십시오. 1년 365일 중에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빼서 그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고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이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서 42장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사람, 상한 갈대와 연약한 자를 외면하고 무시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 이방을 향하여 정의와 심판을 선포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또 그렇게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제 우리의 교회는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헌금과 교회 조직,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면 교회 건물 빛과 번쩍하게 짓고 목사님들 사례비 엄청 많이 드리고 교회 인테리어 멋있게 하고 좋은 점심 먹고, 그런데 헌금 쓰지 마시고 사회약자들과 소수자들 돕고 위로하는 그곳에 여러분의 헌금을 사용하십시오. 돈이 없다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십시오. 시간을 바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돈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십니다. 어쩌면 돈 그 자체보다도 함께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과 연대하며 그들 위하여 시간을 드리는 것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적어도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이 땅의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믿는 아버지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적어도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과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많이 드렸냐, 얼마나 훌륭한 건물을 짓느냐, 얼마만큼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냐가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이웃들을 얼마나 잘 도왔느냐,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과 얼마나 함께 했느냐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를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